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잠언을 주셨을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낡아지고 살다가 보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옷에 펑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펑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잠언이냐? 한자로 경계 잠자를 씁니다. 이 경계 잠자는 아시는 것처럼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합자가 섞어져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전에는 바늘이 없을 때 대나무로 바늘을 만들어서 그 헤어진 부분들을 꿰매었습니다. 펑크 난 곳을 꿰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낡아지고 우리의 삶이 상처가 나고 펑크가 날 때 리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대나무로 가지고 옷을 이렇게 수선을 내서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구멍난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난 것을,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답게, 우리를 복 있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21번째인데요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냐? 히브리어로 현숙한 여인을 에셰트 하일이라 그래요. 에셰트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이고, 하일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은 정해졌잖아요. 조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정말 여자다운 사람, 신사임당 같은 사람. 우리 생각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셰트 하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놀라운 말이에요. 군대같이 흔들림이 없는 여자, 강인한 여자, 죄송합니다, 무적함대 같은 여자.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무적함대 같은 여인을 말하느냐 그러면 여인의 일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말 못할 사연을 한두 개쯤 가지지 않는 여인이 없어요.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여자, 무적함대 같은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여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신랑을 주님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이 나오면 그것은 성도예요. 성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여기 하일이라고 하는 그 현숙한이라는 말은 남자 앞에 붙으면 똑같은 하일인데 현숙한이 아니라 유력한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하일인데 여자 앞에 붙으면 현숙한 여인이 되고 남자 앞에 붙으면 유력한 자가 돼요.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더라 라고 할 때 이 유력한이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현숙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앞에 붙으면 현숙한이 되지만 남자 앞에 붙으면 유력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은 꼭 여성을 지칭하는 것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붙어야 할 휴식의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다는 말은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진주는 희귀해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보석보다 희귀한데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진주 찾는 것보다 이런 현숙한 사람, 이런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탄식이 뭐냐 그러면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에게 잠언은 부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식에게 잠언은 부모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잠언 31장은요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이 잠언 31장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가 먼저 나오는데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과외 선생님일까요? 학원 선생님이실까요? 아니면 반 친구들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냐?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잠언은 부모다. 자식에게 부모는 잠언은 어머니다라는 말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의 인생은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르무엘이 누구냐? 잠언 1장 1절을 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갑자기 왜 르무엘이 나오느냐? 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무엘이에요. 그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솔로몬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르무엘이라고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자녀 교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다 유대인이 됩니다. 모계사회. 세계적으로요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유대인이 세운 학교예요. 네? 유대인이 세운 학교.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세운 학교, 유대인이 세운 병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공짜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든지 아버지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의 피가 흐르면 그 학교에서 공짜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병원비도 공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내가 유대인이면 학교에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현숙한 어머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유능한 아버지다. 왜 현숙한 어머니일까? 왜 현숙한 어머니가 필요할까?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에요, 솔로몬이요, 후궁이 700이에요. 첩이 300이에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우상에게 돌아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이하의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이,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에게 이런 잘못된 삶을 누가 지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세상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팩트를 체크하기 전에 내가 네 애미다, 내 태에서 너는 태어났다, 서원대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3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아니, 이 말씀을 그대로 거기까지만 받으면 오해가 돼요. 남자는요, 힘쓰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한자를 봐보세요. 입구의 열십. 그러니까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밑에 힘력, 와싸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남자입니다. 누구를 막 먹여 살려야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봉투를 막 누구 가슴에다가 안겨줘야 해요. 네. 마누라인지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안겨줘야 해요. 그 사람이 남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힘을 쓰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에요. 아니, 지금 여색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아버지 다윗이 눈물로 이룬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가는 길을 스톱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밖에 없다는, 어머니밖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봐보세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너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강력한 공고입니다. 여러분 3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자식은요, 부모의 잔소리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2가지에 빠졌잖아요. 주색에 빠졌잖아요. 주색 잡기에 빠져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제동을 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제동을 걸 사람이. 부모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입장에서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말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엄마가 딸에게 부르는 노래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공부해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는데.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자꾸 말꼬리를 흐리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그렇게 자격이 없어도 내 태에서 난 아들, 내 태에서 난 자식에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내가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이잖아요. 자식.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힘없는 백성입니다. 고독한 백성입니다.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네가 많이 배웠다, 네가 많이 가졌다, 네가 왕이다, 이제 네 혼자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잘못된 것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네가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해라.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다. 그래서 자식에게 잠언은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록펠러가 있어요. 록펠러.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만들고 12개의 단과대학을 만들고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세우고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한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10의 6조를 들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에게 많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 끊임없이 록펠러의 귀 속에 어머니의 이 유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어찌 보면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섬겨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요?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어렵고 힘들어도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아무리 궁색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구별해라.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10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뒤에 앉지 말고 앞줄에 앉아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뭘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면 네 인생은 아무리 헤어지고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구멍이 나도 네가 믿음으로 살면 네 인생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요. 그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해요. 사례를 해요. 자식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을 넘기고 보니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아십니까? 참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행하고 싶은 곳이 많아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곳. 왜냐 그러면 그 어머니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 흘렸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땀을 흘렸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록펠러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지만 현숙하지 못해요. 나는 유능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연숙하지 못해서, 내가 유능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현숙하면, 내가 유능하면 뭘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현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바른 모범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땀냄새 나는 삶을 살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내 곁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어머니의 길을, 현숙한 어머니의 길을, 유능한 아버지의 길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오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남자에게 잠언은 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자에게 잠언은 아내다. 왜냐? 두 번째 단락이 10절에서 31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삶이에요. 아내의 삶. 오늘 이 10절에서 마지막 3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었어요. 설교를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요 본문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요 본문대로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도 버겁지만 아내의 삶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처녀 총각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결혼이에요. 결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배우자를 가만히 봐봤어요. 그런데요, 그 배우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거.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로또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보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사도 안 맞아요. 잘 맞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이것이 배우자예요. 그래서 결혼은 함께 맞춰가는 것이에요. 결혼은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대방에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그래도 맞추면 그게 중요해요. 로또는 맞춰지면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부부도 힘들지만 맞춰지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요, 에제르. 돕는 자, 영어로 말하면 헬퍼. 그래서 아내를 베스트 헬퍼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헬퍼 에젤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담의 곁에서 아담을 지탱해 주는 사람. 여러분, 한자를 쓸 때 사람 인자를 써보세요. 큰 획을 하나 그었어요. 그런데 옆에 작은 획이 없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여러분? 큰 획이 있으면 그 획이 설 수 있도록 작은 획이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있어지도록,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살맛이 나는 삶이 되도록, 웃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방송하겠습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있어지도록,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살맛 나는 삶을 살도록, 웃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에젤이가 돼. 내가 작아져야 해. 돕는 배필입니다. 하와입니다. 아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 에젤이에요. 인간을 지탱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이라고 하고 명예라고 하고 환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에제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제르가 누구 앞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와 앞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에게 배우자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의 주부들에게 필요한 것,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가 딸, 5번째가 찜질방.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마누라, 두 번째가 처,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부인, 5째가 안사람. 남자들에게는 오직 아내밖에 없어요. 오직 아내밖에. 아내가 밥이고, 아내가 집이고, 아내가 미래고, 아내가 잠언이고, 아내가 전부입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가 밥이고, 아내가 집이고, 아내가 미래고, 아내가 잠언이고, 아내가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서로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너는 나다, 이 춤이 서로를 보고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잠잠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어서 미소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간곡한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숙한 여인이, 이 베스트 헬퍼가, 이 에제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희귀하다, 희귀해. 이 진주는 보석이라니까요.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지요? 진주를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래요. 얼어붙은 눈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조개가 파도가 쳐서 바람이 불어와서 조개 껍질이 깨집니다. 모래가 들어와요. 살이 찢어져요. 염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아프니까 자꾸 눈물을 흘려서 그 모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한 번 감싸고 또 아프니까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1년, 2년, 3년, 10년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가 생겨요. 진주가. 나는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별이 되는 거예요. 이 진주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길을 눈물 없이는 가기가 버거워요. 여러분 밖으로 말 못할 얘기가 어디 한두 가지예요. OECD 국가 중에 한국 여자들이, 한국 아내들이 느끼는 만족도가요, 저 꼴찌예요. 꼴찌. 저 꼴찌. 버거운 일이에요. 버거운 일, 힘든 일. 이것이 아내의 길이에요.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광고 중에 대한민국에서 아줌마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CF가 있어요. 첫 화면이 뭐냐 그러면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줌마가 큰 대차로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줌마 자냐?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줌마 자냐?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인사도 나누지 못하더니 곧바로 소란스러워집니다. 늦었다라고 집이 난리가 납니다. 아줌마가 이불을 걷어치우고 아이들을 시켜서 밥 먹이고 한 손에는 첫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팔과 옆구리에 있는 말 않는 둘째 아이를 끼고 밑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보냅니다. 전쟁입니다. 한시름을 놓을 줄 알았던 그녀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신속하게 자가용에 탑승을 합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무거운 생수를 한쪽으로 번쩍, 수박도 번쩍 키티에 야무지게 담습니다. 아, 정말 천하장사 등장입니다. 탄성이 나옵니다. 집안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는데 소파도 번쩍 들어서 밑에 쓰레기도 집어내고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내는 우리의 아줌마. 동해 번쩍 새 번쩍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놀아주고 밥 먹고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마지막 빨래까지 각 잡아 완벽하게 마무리한 우리 아줌마.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침에 갈 때처럼 소파에 대자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아줌마를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아줌마 자냐? 그리고 나서 그기가 중요해. 애절한 마음으로 들이미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카스예요. 위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는데 그 아내 없이 남자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내, 헌숙한 아내의 수고 없이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헌숙한 아내는 내용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11절을 봐보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아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아내가 하는 일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아내가 하는 일은 십자가의 좁은 기름을 알기에 아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자가 쉬워요. 13절을 보세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가사도 힘들어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한 짐이 한 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수 지역의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요. 운력장사라는 게 있었어요. 운력장사.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전영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어머니는 자녀를 12명을 낳았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도요. 바닷가에 나가서 파래를 뜯고 김을 뜯고 조개를 캐고 건어물을 말려가지고 겨울이 되면 그걸 보자기에 싸서 2개, 3개 막 싸가지고 그것을 이고 짊어지고 운역에 가서 쌀과 바꿔다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쉬워요? 그것이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험악한 일이라니 험악한 일.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도 보면 늘 잠이 부족해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 집에 돌아가서 집안일을 해야 되고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버거운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렇게 땀 흘리고 살면서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잖아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반응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까지 돌아본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물에 앉으며, 그 와중에도 남편을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물에 앉게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평강공주라는 말이에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남편을, 못난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남편을, 혼자 설 수 없는 남편을 사람답게 세운 것입니다. 귀하게 세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현숙한 아내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가 중요해. 그래서 위대한 인물 뒤에는 강한 어머니가 있고 성공한 남자 뒤에는 평범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고운 것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누가 연숙한 여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누가 유능한 남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 손 천대까지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결론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의 결론은 남자의 잠언은 현숙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현숙한 아내냐? 그 질문의 답으로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이때 쓰인 단어가 에슈트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룻이 누구냐? 현숙한 이 여인이 누구냐?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시동생까지 죽었어요. 손아래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바구니를 들고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침상에서 옷을 벗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룻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칭찬받는 여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 말은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이 희귀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의 자문은 부모다. 부모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땀 냄새 나는 삶을,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여러분 통하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남편의 자문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등을 돌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 이것이 때로는 죽는 것보다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헬퍼 도와줘야 해요. 애제를 지탱해줘야 해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버겁지만 희귀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같이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가 없어도 나 알아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하리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모된 내가 참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은 잠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 가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곁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바르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잠언입니다. 남편의 삶은 아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내의 삶 역시 너무나 힘이 들고 버거운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맞추기 어려운 로또처럼 그래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셔서 맞춰지도록, 그래서 이침이라고 네가 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어머니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신음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들이 환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의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한 가정을 일구시고 자녀들을 낳고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헤어지고 찢겨지고 구멍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어진 곳을 꿰매어 주시고 구멍난 인생을, 상처난 인생을 꿰매어 주셔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잠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버거운 인생이지만 자녀들 곁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일구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는 일이지만, 로또와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 맞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아내들을 축복해 주소서.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저들의 눈물이 하늘 문을 열게 해 주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건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현숙한 삶이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